오늘도 10월 4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참 섬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구체적인 삶의 태도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는요, 우리 사람들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한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하여 국민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두 다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참 섬세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민으로서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하고도 중요한 구절이지요. 1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 복종해야 됩니까?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통령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시장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하지 말고 그 뜻에 순복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국민과 성도로서의 신분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국민으로서의 삶도 살아야 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문제가 있지요. 국민으로서의 삶과 성도로서의 삶이 딱 하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 국민들은요,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헌법에 5가지 국민의 의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 이와 같이 5가지가 헌법에 기록된 헌법상의 의무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납세 안 하면 처벌받지요. 정당한 사유가 없이 군대 안 가면 벌 받습니다. 환경을 제멋대로 파괴하면 감옥 가고 벌금 냅니다. 그래서 권세자들과 그들이 세운 규칙을 잘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권세를 거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그랬습니다. 국가인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제 뜻대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겠지요. 공동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정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먼저 하고 성도로서의 의무를 그 다음에 하라고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지요.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게 아주 교묘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라 그러면은 당신은 유대인들을 반역하는 자요, 고통받는 유대인들의 아픔도 모르는 자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따질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 하면은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자요, 이렇게 따질 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아주 흉악한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험하는 의도를 아시고 기가 막힌 명답을 하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정말로 기가 막힌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말하지 않고 가이사의 것을 먼저 말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1조 낼 돈이 있고 세금 바칠 돈이 있다. 어떤 걸 먼저 내야 합니까? 먼저 세금 내야 합니다. 전기세 세금이지요? 전기세 안 내잖아요? 2달만 안 내면 전기 딱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2달 동안 11조 안 내면은 우리 생명 딱 끊어버립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나라는, 국가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입금하는데 1원이 모자르면 입금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11조 1원 모자른다고 뱉어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국가는 자비롭지 않습니다. 국가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사람은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5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무엇을 따라 하라고요?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양심이 사람마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양심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남에게 10원짜리 하나 주면은 나는 큰일 했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0원을 주고도 조금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억을 훔치고도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원을 실수로 자기가 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내가 잘못 가지고 왔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양심에 권세자가 권력자가 내 양심에 맞지 않으면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양심에 따라서 나 이 권력자 마음에 안 들어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권력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총 들고 칼 들고 돌 들고 나갑니까? 그러면 폭력이 됩니다. 그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권력자가 마음에 안 들어 난 저항하고 싶어. 무엇으로 저항합니까? 투표입니다. 국민투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근에 권력자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국민투표로 바꾼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나라를 위해서 우선 기도하고 의무를 다함으로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